이제 사사기 강의 2년 4개월을 마치고 이제 다시 룻기로 넘어와서 이제 룻기를 강의하는데, 룻기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예, 4장. 예. 그러니까 사사기가 21장이니까 룻기가 4장이니까 룻기는 되게 짧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내용을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거고 또 알고 있으니까,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룻기는 대단히 소설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소설과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거는 딱딱하죠, 어떤 거는 어렵죠, 어떤 거는 딱딱하고 어떤 건 어렵고, 예. 뭐 레위기 같은 건 아주 재미없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예레미야, 이사야, 사실 이런 예언서 같은 거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예, 근데 이 룻기 같은 경우, 또 에스더서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완전히 소설과 같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기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영적인 교훈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또 함께 사모하면서 또 한 시간 풀어 가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오늘 룻기 1장 1절 5절 보았고요. 오늘 제목은 한 가정의 비극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한 가정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보에 4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2문제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죠? 예, 강의하면서 오늘 2문제니까 그냥 눈을 반짝반짝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4문제 아니고 2문제니까 반짝반짝 눈을 뜨시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룻기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 네. 먼저 룻기의 저자는 누굴까? 여러분, 룻기는 누가 쓴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룻기는 누가 썼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몰라요. 예. 룻기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유대교 전통, 유대인들이 유대교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룻기를 누가 썼냐,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룻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근거, 여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룻기는 누가 썼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룻기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룻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룻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사사 시대예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는 누구예요? 뭐 기드온도 사사고, 에훗도 사사고, 또 누가 있어요? 입다도 사사고, 삼손도 사사고, 뭐 사무엘도 사사였고, 이렇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한다면, 사사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와요? 왕정 시대가 와요. 그렇죠? 사사의 맨 마지막이 사무엘이고, 그 사사의 맨 마지막이 사무엘, 이 선지자,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결국은 기름 부어 왕을 세워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사울을 세우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을 세워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라고 할 때는 다윗 왕 시절, 아니면 다윗 왕정 시대, 바로 이때, 그때 부근 어간에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면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0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3,000년 전에 쓰여졌다. 그런데 그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룻기가 이미 얘기해주고 있어요. 룻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룻기 1장 1절 한번 앞에 보십니다.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뭐하던 때? 아하, 이 룻기는 사사시대구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왜 간 거예요? 피난 간 거예요. 그죠? 피신하러 간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 1장 1절이 처음 시작인데 이 룻기 1장 1절 요 한 구절에 룻기 전체의 배경, 룻기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엿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는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사사들이 있었고 사사들이 통치하였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바로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사기를 2년 4개월 동안 우리가 배웠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거죠. 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의 끝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이 사사기 끝절인데 끝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기분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내 소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그러니 자기가 옳은 대로 했으니,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자기 기분대로 했으니 그 길이 바른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행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기가 쉽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1절에 들어가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 자, 이 사사시대가 배경이고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어느 순간에 뭐가 왔다?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요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연재해죠. 그죠? 예. 흉년은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기억하십니까? 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뭐예요? 비와
이슬이거든요. 우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 그건 거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그들을 채찍질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요, 이 육적인 흉년, 이 땅의 흉년일 수도 있지만 때로 이 흉년은 영적인 흉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메마른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상태에 뭐가 왔다? 지금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에요. 베트는 집이라 그랬죠. 레헴은 빵, 떡이에요. 그러니까 베트 집, 레헴 떡,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 떡집,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물론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예언도 있긴 했지만 바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떡집에 주님이 오셔요. 생명의 떡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떡집에 떡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만큼 하셨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쯤 하셨어요? 수십 년 하셨죠? 수십 년. 그것도 손으로 다 꼽지도 못해서 이쪽 손까지 꼽아야지 되겠죠? 되게 오래 했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 분도 있어요. 모태신앙, 어머니가 뱃속에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모태신앙인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이 없는 모습, 그건 뭐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괜찮은가? 정말 나는 떡집인지 아니면 흉년인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베들레헴 떡집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오늘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도록 해왔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는요 떡집이 아니라 흉년이라면, 영적인 흉년이라면 안타까움이죠. 또 하나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그래서 이 흉년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어느 땅이에요?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의 땅. 유대를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환경이 어려울 때에,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신앙적 선택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엘리멜렉은요 지금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지금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죠. 흉년을 떠나 피해를 피하러 갔지만은요,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더
큰 흉년을 맞이해요.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통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가정의 비극이에요. 피난을 갔으면 괜찮아야 하잖아요. 흉년을 피해 갔으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큰 흉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더 큰 환난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오늘 두 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좋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사람들의 이름과 지역. 사람의 뭐가 있다고요? 이름. 그 다음에 지역 이름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사람의 이름 보세요. 그리고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자, 2절이거든요. 그게 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네 사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명이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어느 지역?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은 뭘까요? 엘리라는 거 기억하세요? 엘리? 예수님도 엘리 많이 불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디서 했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그게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멜렉은 뭘까요? 멜렉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내가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이거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멋진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표현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겉모양이에요. 그게 이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은 아름답고 그 겉모양은 화려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무지무지한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이름대로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사사시대의 특징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 모태신앙생활, 거기다가 직분을 얻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귀한 직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겉이 얼마나 화려해요. 우리의 겉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경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엘리멜렉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리멜렉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이 귀하고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의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는데 그 특징을 그대로 써먹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 그리고 좋은 직분,
그 경력이 화려한 모든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뜻은 아나요?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나오미가 나중에 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왔다, 즐거움이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지금 즐거움이 아니야. 나는 지금 엄청난 고통이야. 마라는 고통이거든요. 나오미는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예. 엘리멜렉의 아내였어요. 그의 이름의 뜻 얼마나 멋져요. 기쁨, 즐거움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이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가정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께도 다스려 주셔야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오히려 그의 삶은 마라의 삶, 고통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도록 해야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말론입니다. 이 말론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장남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병약하다는 겁니다. 병약함.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 되게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너무 약하구나. 아이고 약하네. 그래서 아이고 약하네 말론 병약하다. 아니 그렇다고 글쎄 약하게 태어났다고 그걸 그대로 그 이름으로 지어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약할수록 좀 강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주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보고서 약하게 태어났구나. 아이고 너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게 그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묘하게도 그는 병약한 자가 되었고 일찍 죽고 말아요. 묘하죠?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기럐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기럐의 이름의 뜻도 쇠약함, 소멸됨이라는 뜻이에요. 소멸되다, 쇠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대로 쇠약하였고 그 이름대로 그도 일찍 소멸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돼요.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돼요. 말도 중요하고요. 생각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곧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이 언어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도 중요하고 생각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은요, 어느 지역에 살았냐면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아까 얘기했지만 떡집이라 그랬어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흉년, 떡집인데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을 보고는요,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눈앞에 흉년이 있어도 떡집을 떠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가 늘 풍성함만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기쁨만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늘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요, 힘든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시험거리도 많아요. 문제도 많다니까요. 부딪히는 것도 많아요. 그게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 풍성함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 시험거리 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과 같은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베들레헴 떡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모압은 어디라 그랬어요? 이방의 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더 큰 환난과 비극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멜렉 가정은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보게 되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그렇죠? 거류. 여러분, 여기서 거류했다는, 거류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흉년을 피해서 잠깐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거류했다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잠깐 갔다가 그리고 흉년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잠깐 거류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에 거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압 땅에 거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2절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와, 이제는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조금 힘들다고, 봉사하는 것 조금 힘들다고 잠시 쉬는 것, 그것은 잠시가 아니라 오래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요, 못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세상에 잠깐 나가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잠깐 나가보니까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잠깐 나갔다가 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아예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많아요. 예전에 예수 믿다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가 세상에 빠져서 잠깐 갔다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이 꽤 많은 거죠. 신앙생활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잠시만, 나는 잠깐만,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요소를 둬요. 야, 너 잠깐만, 그냥 잠깐만 쉬어, 잠시만.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하는 동안에 어때요? 거기에 탓성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꽉 머무르게 해요. 그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못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법이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예 세상에 빠져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새 신앙생활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잠깐만으로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잠시가 아주 세상에 빠져서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길 지켜나가는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